누구나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겠지만 저에게 가장 억울한 일을 생각해 보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 끔찍한 사건은 벌써 한 10년도 훨씬 훌쩍 지난 일인데 여전히 기억에 남아요. 저는 분명 신호를 어기지 않았는데 신호를 어겼다고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것도 경찰이 제 뒤에서 신호와 제 차를 동시에 목격했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제 훨씬 앞에서 그냥 추측으로 그렇게 잡아서 제가 신호를 어겼다라고 해서 정말 그때 심정은 미치고 펄쩍 뛰는 줄 알았죠. 그래서 나는 어긴 적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또 그쪽은 어겼다라고 해서 계속 실랑이가 오고 가니 한 순경이 와서 저에게 굉장히 자존심을 긁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렇게 돈이 아까우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그냥 무마시키고 가게 되었습니다만 그 자체를 생각하면 지금도 약간 화가 날 정도예요.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 오해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소개했던 이런 류의 일들은 그냥 그 당시에는 조금 어렵고 그 당시에는 조금 기분 나쁘고 화가 날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 좀 그랬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불과하죠. 하지만 정말 내 인생이 걸린 문제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요셉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입힌 피해가 아닌데도 마치 내가 입힌 것처럼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예를 들면 예전에 빚 보증을 선다거나 해서 모든 것을 다 파산을 하고 이런 경우, 이런 일이라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억울한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억울한 일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닐 테니 이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죠. 우리는 지금도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잠정적으로 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재적 억울함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부딪히는 그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국가관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위정자들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전개 방식이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앞서 이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 억울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건 그만큼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나 위정자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고 손해를 입었던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억울한 일에 직면해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국가에 저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저항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빈천한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우리 사회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면서 억울함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분신 자살을 한다거나 촛불 집회를 한다거나 1인 시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하나같이 다 억울함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억울함을 표현하는 게 권력자들이 낮은 사람들에게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반대예요. 권력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이 수신자들도 국가에 대해서 저항하고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는 걸 볼 때 당시의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앞서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그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이나 오늘 본문처럼 억울함을 당했을 때의 이 반응과 대처에 대해서 권면할 때 보면 권력자의 높은 사람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낮은 자, 종 아니면 노예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죠.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는가 보십시오. 사환들아라고 얘기해요. 사환들아. 즉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종이나 노예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미천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자, 그들에게 뭘 권면하는지 같이 한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자, 한마디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자, 노예나 종으로 살면서 주인으로부터 차별과 억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권면한다는 얘기가 순종해라. 주인에게 순종해라.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대로 이 네로 황제 치하에서 온갖 억울한 일들을 다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뭘 권면했습니까?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또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베드로도 그냥 똑같은 사람 같아요. 그냥 로마 사람들의 그 수하에서 어떤 권력자들의 하수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문헌들을 보면요, 종들의 도덕적인 의무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사회 전반에 노예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노예가 무슨 사람이냐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 사회 통념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 그래서 이 노예들에게 혹은 종들에게는 도덕적 의무를 전혀 부여하지 않습니다. 책임이 없어요. 물론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법적인 것과 달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뭐 도의적인 책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걸 아예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 주제에 무슨 도덕이냐, 이게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포함한 그 후 기독교 저자들은요, 한결같이 종들의 도덕적 의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종이나 노예들을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과 동일한 인격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만 보더라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종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권력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이제 그 당시 사회 통념상 매우 파격적인 대우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로마 사람들의 편에서 혹은 권력자들의 편에서 사환들, 노예들,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대우하면서 권면하는 형태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주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해요. 주인에게 복종하라. 근데 사실 이건 마땅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특별한 얘기입니까?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게 뭐 특별한 거예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종이나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고 굳이 이것을 뭐 대단한 교훈이나 되는 것 마냥 말할 필요도 없는 일종의 그들에게 있어서는 직업 윤리와도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요구가 나오는 거죠. 자,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말해요. 자, 복종의 대상이 누구냐? 선하고 관용하는 그 착한 주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도 표현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까다로운이라는 표현이 우리 일반적으로 까칠하다, 뭐 까탈스럽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더 훨씬 나가서 구분, 비뚤어진, 엄한, 섬기기 힘든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온갖 갑질을 다 하는 아주 고약한 주인이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부당한 고난을 준대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부당한 고난을 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처우를 잘해주지 않는다, 월급을 잘 주지 않는다, 월급을 제때제때 올려주지 않는다, 이런 정도만 해도 사실 화가 나는 거죠. 부당한 대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당함이라는 것은 이런 소극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욕을 먹고, 내가 당연히 돈을 받을 일을 했는데 돈을 오히려 뺏기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부당함이죠.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부당한 거지만 당연히 결과를 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은커녕 오히려 다 빼앗기면 이건 그냥 부당한 게 아니고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아주 억울한 거. 칭찬을 받아도 부족할 마당에 오히려 욕을 먹는 아주 최상급의 표현, 아주 억울한 상황. 정말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그 최악의 상황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9절 말씀에 의하면 그냥 정리해 보면 참으라요. 참으라. 정말 원론적인 얘기죠.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아니 뭐 주인이 함부로 대한다고 어쩔 건데요. 그 당시 노예가 뭐 인권이 있습니까? 뭐 어쩔 거예요. 노예의 입장에서 주인이 함부로 대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런다 한들 어쩌겠냐고요. 노예 주제에 뭘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 주인에게 복종해라, 참아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라고요.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폭군 네로 황제로부터 얼마나 많은 부당 대우와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뭐 어쩔 건데요? 어쩔 거냐고요. 네로 황제가 그렇게 한다 한들 백성의 입장에서 뭐 오늘날과 같은 상황도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냥 당하는 거죠. 그냥 그런 가운데도 순종하고 숭배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참아라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존대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권면입니다. 아무리 종이고 노예라지만 부당한 대우받으면 화가 나죠. 사람인데 어떻게 화가 안 납니까? 그런데 어쩔 거냐고요. 인권도 없고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당시 사회에서 종이나 노예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참아. 그냥 좀 참아.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나 노예가 주인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참아야 된다는 걸 모릅니까? 알죠. 그래야 되는 걸 알지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걸 알지만 잘 참아지지 않아요. 순종해야 되는 걸 알지만 순종이 잘 되질 않아요. 그리고 설령 그런 가운데서 참고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냥 막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겨우겨우 참아내는 것 정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직장생활 하고 계시고 또 이미 다 해보셨겠지만 아시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우리는 상사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되고 또 그 회사라는 그 공동체의 규율에 맞게 따라야 되지만 뭔가 자꾸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극상도 일으키고 에이 나 이럴 바에 때려치우겠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화가 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조직에 몸을 담고 순종한다? 여전히 그 조직을 위해서 일한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하는 자리임을 알기에 참긴 하지만 겨우겨우 참긴 하지만 늘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너무 부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냥 단순히 참아, 어쩌겠냐, 참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참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종이나 노예는요 참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어쩌겠냐, 종이니 참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뻔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자, 보십시오. 어떻게 참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생각하래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래요. 이걸 원문으로 직역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참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식되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뭔가 막 조치를 취하고 싶고 때로는 그럴 능력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인을 의식해서 아니면 내가 여기서 잘못 보이면 미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참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참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여기다 밑줄 쫙 그으셔도 좋아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바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뭐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시겠지만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 이후에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죄하시지만 가장 심한 처형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으니 처형을 받을 수 있다 치는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으니 처형을 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도 죄가 없는 이분이 가장 심한 처형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과연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억울하지는 않을 거다, 이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하셨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관건이에요. 예수님이 뭐하러 이걸 당하셨냐? 물론 우리는 다 알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당하신 걸 알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애매한 고난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본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21절 하반절이에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던 이유는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모범을 보이신 사건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순순히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는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주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부당한 대우와 애매한 고난 앞에서 처신해야 할 그 태도이며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닮아서 참는다 치자. 그러면 어디까지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 제가 예전에 이렇게 누구랑 길을 가면서 이단자가 이렇게 막 저한테 포교 활동을 하길래 제가 좀 굉장히 거칠게 반박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요즘에는 워낙 많으니까 뭐 그냥 상대도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좀 별로 없을 때였나요? 제가 막 좀 이렇게 강하게 막 이렇게 조목조목 막 뭐라고 좀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좀 온유하게 성경에서 하라고 했는데 너무 좀 그러지 않냐? 그래요. 제가 온유한 게 뭐냐? 그랬더니 착하고 잘 참는 거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러면은 착하게 잘 참아야 되면 그럼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포교를 하면 뭐 내가 뭐 이렇게 되게 좋게 그 신천지에서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해요. 뭐 안상홍님도 하나님인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있어서 제가 죄송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인가? 제가 되게 좀 속으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게 과연 온유인지. 여러분, 이런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냥 뭐 우리가 진리에 대한 위협을 받는데도 그냥 좋게 막 인정해주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게 과연 온유일까요? 저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성경에 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별명이 끓는 가마솥이거든요. 가마솥이 끓어요, 계속. 얼마나 성질이 아주 정말 나쁜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졌던 뭐 모세, 다윗, 사도 바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오늘날로 말하면 욕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을 거침없이 하셨던 예수님은 온유하지 못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말씀드린 이런 인물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막 화를 내고 불같은 성격을 지닌 게 아니라 진리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아주 명확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진리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진리와 관련된 게 아니면 언제든지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다윗을 보십시오. 방금 전에 다윗 엄청난 카리스마를 지녔지만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살피실 것이다 하면서 참아내잖아요.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뭐 문벌, 학벌 다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는 것을 참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싸움꾼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불평하고 욕하고 왜 우리 데리고 왔냐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 그냥 계속 참아요. 끓는 가마솥이라는 그 예레미야의 별명이 나중에 뭘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로 바뀌어요. 그렇게 끓는 가마솥 같은 사람이 눈물의 선지자가 돼요. 평소에 바른 말할 줄 알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진리와 관계된 일이 아닐 때에는 언제든지 참고 또 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비겁한 태도로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불의한 일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하고 조용히 가라. 온유한 사람들은 싸우면 안 돼. 조용히 가. 이단자들이 포교 활동을 할 때 나를 막 적극적으로 포교하려고 할 때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따라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좋게 해라. 그냥 단순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용서, 사랑, 은혜 이런 단어들은요 단순히 국어사전적인 의미만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핵심은 뭡니까? 그냥 오늘 본문 한마디로 딱 그 한 단어로 말하면 참으라요. 참으라. 그렇다면 여러분 사회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참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많이 참고 계시겠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잘 참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자예요. 약자. 약한 사람들은 늘 참아야 되잖아요. 참는 것 말고 방도가 있습니까? 게다가 참으면 누가 인정해주고 정말 잘 참으시네요. 인정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시해요. 더 악하게 굽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참고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잘 참았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도 똑같이 해야지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참으면 더 손해보는 사회인 걸 알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참으래요. 결국 이건 우리에게 세상에서 약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참으면 바보가 되고 참으면 손해본다는 보는 세상이라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아는데 또 참으라고 하니 성경은 정말 우리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약자가 되라 세상에서 비겁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참으라는 얘기는 결국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약해 빠져야 된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에서 약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200만 명, 300만 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어요. 다윗은 왕이었죠. 바울은 그 당시에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엄청난 학벌, 문벌, 재능, 또 능력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이분들의 일상 속에서의 그 삶을 보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함, 사랑, 용서 이런 거하고 잘 매치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보면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유하대요. 어디가 온유합니까? 그냥 대놓고 독사의 자식들아 막 손가락질하면서 말하는 온유합니까? 별명이 끓는 가마솥인데 온유해요? 누가 봐도 온유함보다는 너무나도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의 차이점이다라는 거예요. 인내와 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참는 것이고 인내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참음이란 단순히 행동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견디고 있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불의를 보고 참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힘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이길 힘이나 권력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왜 참습니까? 확신이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참을 사람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걸요. 그러니 억지로 참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대부분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참아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참음은 어쩔 수 없는 참음, 힘이 없으니까 그냥 참아, 종인데 노예인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참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굉장히 강인하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러한 명분도 있지만 그러나 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극적인 참음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참음이죠. 어쩔 수 없이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일부러 참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을 당했잖아요. 오늘 본문은 지금 전제 조건이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이 억울함을 당했다는 건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 여론이 볼 때 내가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면, 그러면 저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여론이든 주변 사람이든 다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나 다 인정하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어떤 행동을 취하든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이 있는 상황 속에서 참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지금 어떤 참음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불의함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어라. 뭐 이단자들에게 포교를 당해도 가만히 있어라. 그냥 단순히 이런 식의 참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어릴 때 교회가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는 늘 약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약해 보이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안경도 약해 보일 것 같아서 시력이 제가 0.12 이러는데도 안경을 안 쓰고 다녔어요. 저는 약해 보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옛날에요. 지금은 그냥 약하지만 제가 약해 보이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랬던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우리 부모님은 뭐 집이 교회니까 맨날 뭐 양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 너무 교회는 무조건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가고 사람을 다 약하게 그냥 만들어가는 공동체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알게 됐어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서하라, 참아라, 사랑하라라는 이런 명령들은 그냥 바보같이 저 구석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거기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용서를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때로는 매우 강인하고 매우 강하게 대처하고 때로는 매우 단호하더라고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나 용서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게 아니라 반대로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막 덤벼올 때에, 적극적으로 나에게 막 고난을 줄 때, 진짜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그래 들어와라, 내가 다 받아줄게, 내가 사랑해줄게, 내가 얼마든지 다 해줄게, 그런 식으로 받아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기독교적인 정신은 정말 따뜻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외유내강. 밖으로 너무나 유순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그 누구보다도 강인하고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강인함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능력도 있고,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냥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어쩌지 못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어쩌지 못해서 끌려간 게 아니라, 어쩌지 못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애매한 고난, 억울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에 대해 대항할 능력이 있고 또 결과를 달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습니다. 왜요? 우리보다 더 능력 있으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고 참는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베드로가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안 참으면 어쩔 거냐, 노예인데 어쩌겠냐, 좀만 참아, 이게 아니라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 높고 낮음을 떠나 우리에게 억울함 가운데서 참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참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이 없어서 참아야 할 때도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이유가 더 많겠죠. 그러나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고 높고 낮음을 떠나서 우리에게 참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역시 적극적으로 참아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아내와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킬림타임용으로 본 영화인데요. 소재 자체가 워낙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임에도 너무나 재미있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앞에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 영화에 보면요, 이 영화에 보면 건달이 목사로 위장을 했어요. 건달이 목사로 위장을 했어요.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이 건달이 목사로 위장을 했으니 목사인 척은 해야 되겠죠. 그럼 한 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내용을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손모가지를 잘라야 되네 막 이러면서 이런 설교를 막 해요. 아주 험한 내용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대사를 해요. 제가 욕 빼고 딱 그 대사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근데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요 다 용서한답니다. 사랑하라 그러고. 와, 이 예수 형님 진짜 대단한 형님 아닙니까? 라고 해요. 또 한 번은 불량 청소년들이 교회에 와서 난리를 펴니다. 네, 이제 좀 내려주세요. 좀 덕이 안 되네요. 이 건달 목사가 와서 이제 조용히 나가라 그만해라 라고 이제 타일러요. 경고를 했는데 이 목사 아저씨가 건달인 걸 모르고 계속해서 막 덤벼요. 안 되겠다 싶었는지 혼쭐을 좀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가죽 장갑을 이렇게 서서히 낍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사를 해요. 그 대사를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 형님 진짜 대단한 형님이시네. 어떻게 이런 걸 다 참고 살아?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소재이고 대사이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은 예수님을 그냥 형님 정도로나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놀라움을 줄 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용서와 사랑이다라는 거죠. 정말 일반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참으셨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실을 깨달은 건달이 예수님을 예수 형님이라 부르는 것이 어쩌면 그 딴에는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고 부를 수도 없지만 예수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 대사가 그렇게 듣기 거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형님이라 부르는 그 세상도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내, 그런 용서, 그런 사랑을 하신 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본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나는 참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토대로 참아낼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그냥 이게 추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결론을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애매한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고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낸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좀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였냐면 바로 이 영화 속의 건달 목사가 건달 목사 어쨌든 이 사람이 주먹으로 해결하기 전에 예수 형님의 대단함을 상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애매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순간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그 억울함 속에서 어떻게 참아내셨을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보다 더 애매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참으셨을까 하면서 그분의 참으심과 인내 그리고 용서하심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묵상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한 번쯤은 예수님의 그 억울함을 묵상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묵상이 계속될 때에 한 번 정도는 참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런 것이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2번, 3번 참아지고 나중에는 참는 게 익숙해지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부당함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최악의 상황을 겪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아내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힘이 없어서 참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이 없으면 참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힘이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아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인내의 모양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각종 억울한 상황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지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아내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